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요한복음 강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7이라는 것입니다.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 오늘의 그 정체성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경이 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디베다라는 곳인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뒤에서 불을 앞에 잠깐 꺼주시면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12시 방향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곳은 지금 7시 방향의 디베다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디베다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장소가 바로 이 디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라에서 건너가서 가버나움에 계시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막 지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배경이 바로 방금 보신 사진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지 예수님이 디베라에서 보이지 않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배를 타고 갈 만큼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말하지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이 배를 타고 막 건너간 겁니다. 디베나에서 12시 방향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나요? 저희가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음 26절 보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적을 본 때하게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얘들아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너의 열심이 나의 기쁨이구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야 얘들아 너희가 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있었고요, 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자마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확하게 종목을 찌르면서 말씀을 얻어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그 표적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오늘 표적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왔을 때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알고 나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셨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끝이 아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많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름이 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중독이지요. 여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고 그만큼 음식물이 빨리 상하고요. 그 음식물을 조심해서 먹지 않으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식중독 바이러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교회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최대한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고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것과 대립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썩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즉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나에게 오지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듯 내가 생명을 너에게 전해주듯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그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그곳에는 5,000명 플러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삶을 보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었고 왜 5,000명은 그저 흩어져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4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다 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죽은 거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딱 표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렸다는 것입니다. 즉 말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적 주림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 주마다 성만찬 주일로 정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하는 성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만찬을 하면 참 되게 죄송합니다. 여성교회, 특히 여성교회 분들에게 성만찬 주일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성교회 향림은 저희가 예배 전에 사당성찬이라고 해서 먼저 목사님들과 또 분급위원들이 또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할 때 일찍 와셔서 그 성찬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리고 나서 끝이 납니까? 끝이 아닙니다. 또 여름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을 하실 때 성찬 가운을 입어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되고 성찬을 준비하고 나서 성찬 끝나고 나서도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소독하고 또 건조하고 넣는 작업이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번거롭고 수고롭게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준비된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까? 저는 그냥 마시니까 포도맛이던데요. 네, 저는 포도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입에서 들어오고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셨고 그 하인들이 그 잔치에 있는 그 장소에 물을 옮길 때까지만 해도 그 물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옮겼고 그 물을 따를 때에 그때 비로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다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육신의 강건하여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려야 한다. 그럼 오늘 이 생명의 떡이 왜 전도 복음과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핏줄을 통해 돌아다닐 때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해지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조직 하나하나를 살리듯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명의 떡을 기억할 때 특별히 우리가 성만찬을 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몸의 세포 조직들이 예수님의 살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질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끊이지 않는 전도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신장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신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장은 우리의 몸을 살아있게 해주고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하고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장의 역할은 우리의 몸에 피가 흐르는데 우리의 피가 계속해서 돌고 돌아야 되는데 한 번만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장에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 안에 피를 계속해서 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장이 우리의 몸에 피가 한 번 돌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게 하고 끝나지 않을 때까지 끝나지 않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의 삶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장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펌프질하듯 우리를 전도하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 또 사용되기를 위해 그런 푸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떡과 포도주가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 안에 있고 살이 우리 몸 안에 있음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두 번째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혹시 번지점프라고 아십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번지하면 슉 하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I believe I can fly 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번지점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별로 그 학생들에게 되게 높은 데 있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문장들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영국 하면 영국은 되게 신사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신사는 번지점프를 좋아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정말 지기를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정말 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한다. 너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일본 학생들이 이렇게 번지점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되게 그런 이제 문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요새 번지점프가 유행이더라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뜬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사, 지기 싫어하는 거, 애들이 그렇게 다른 엄마 친구 딸이 잘하던데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 공부 안 하고요. 그런데 한국 애들에게 번지점프를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번지점프를 하면 학교 성적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굉장히 우스운 소리이지만, 굉장히 유머가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번지점프와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전도가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전도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유행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우리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하면 그거는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요.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6장 56절과 5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고백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전도를 위해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 안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심장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을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듯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를 끝까지 멈추지 않게 계속해서 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